15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빅맛에 물었으면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이번 주일날 또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순장들은 울리죠? 그냥 울리는 가운데 듣도록 합시다. 또 순장들은 또 주일을 대비해서 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월시핑하는 것은 이 월시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위배된 일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너무 바빠요. 너무 고달프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목사님 내가 예배도 하고 섬기려면 내일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주일에 대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앞 시간들에 상당한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예배하고 주일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절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까? 너무 커졌습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마다 왜 기도할까요? 저는 그 아침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전쟁입니다. 저 전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왜냐? 우리 청년들을 향한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 저는 놓여있기 때문에. 자, 왜 예배가 쉽지 않을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 내용이 담고 있고요.
예배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첫 번째 주제부터 나눠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끌어내는 거지만 이 안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일날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망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하여서요, 내 예배가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내 예배가 내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가 안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이 상황은 정말 급박합니다. 긴박하고 위험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긴장되고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요나단이요, 좀 의협심이었는지 영웅심이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인지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사실 암몬왕 나하스를 무찌렀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암몬왕 나하스를 이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3장이죠.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는 그냥 들어간다고 보면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암몬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나서 얼마 정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농기구밖에 없을까? 농기구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군대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왕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왕궁부터 세운 게 아니에요. 왕궁이 없습니다. 자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땅에 그냥 자기 집이 거기에요. 왕궁이에요. 뭐 군대 장관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직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아무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울도 나름대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하스하고 싸우고 나서 다 돌려보내고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블레셋 주둔지 바로 앞에다가 배치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정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땅에 후방이죠. 후방. 어떻게 보면 왕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곳에 요나단을 1,000명을 띄워다가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방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겁니다.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열받아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중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아마 이 긴박함 속에서 이 두려움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안 있으면 자기도 숨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뭘 건드린 겁니까?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벌집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위험함 속에서, 이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정한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 정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여건 속에서 나는 어떤 자로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동대하여 서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요, 그 이상이 걸릴지라도 예배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존재 이유. 만약에 예배가 형식이었다면 그냥 치고 마는 거죠. 근데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며 나의 존재 이유시고 또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뭐가 됐든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 전쟁을 안 하든 도망가든 살든 말든 나의 존재 이유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두렵죠. 다리가 후들거리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13장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마 많은 사람이 만류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 제사는 오직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타협이 일어났겠죠. 두 가지 타협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기다렸지만 내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나는 어차피 예배하는 것이다. 어차피가 무서운 겁니다. 나는 어차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과 같은 예배자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배 처리자.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어련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주일날 예배라면 한번 해버리고 마는 거죠.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요, 뭘 망각한 겁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맡기셨는데요? 여러분 자문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그거 잘하라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너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 게 아니에요. 그거 보셨으면 사울에게 힘을 주시게 하셨겠죠. 사울아, 네가 지금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니 지금 네 눈앞에 블레셋이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네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빨리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셨겠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요,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일처들자하고 가인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아벨이 얼마나 어린 양을 잘 키우고 그것을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세상에서 자기 머리와 힘으로 성공 거두는 사람 많죠? 여러분도 그거 쫓아가기 힘들 겁니다. 야, 저 친구 진짜 뛰어나다. 내가 저걸 어떻게 쫓아갈까?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뛰어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띄워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무슨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콜라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 조각을 내가지고 완벽한 한 인물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 이 목사님은 찬양을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야, 저렇게 찬양을 잘해야 나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오늘의 교회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피치가 왔어요. 그때 바피치,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신 분이 바피치거든요. 기타 하나 딱 들고 그 전에 앞에서 찬양 막 드럼 치고 막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 바피치 목사님, 바피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박수 치고 딱 올라왔어요. 딱 하나, 기타 하나, 따라란, 그냥 은혜가 돼. 저는 늘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타를 그냥 시 하나 그냥 이렇게 내려줬을 뿐인데 그냥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분은 영어로 찬양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왜 은혜가 될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늘 그 생각을, 저분의 영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설교를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되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4시부터 묵상을 한대. 나도 4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말도 안 돼. 4시 한 번 일어났다고 하루 종일 졸았어. 왜 이렇게 졸립지 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9시면 산대. 나는 훈련이 맨날 11시, 12시에 끝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특별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서요, 나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세요. 뭐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십니까? 강해져 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만든 꼴라주는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에요.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도 지금 헤매이고 있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헤매이고 있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든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실 겁니다. 자,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머슬을 키우고 전쟁 준비시키고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의 회복.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애굽에서의 노예의 근성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제사장이 될 나라야. 라고 그들을 지목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이 바라봤던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딱 끌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금 농기구 들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힘이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기술이 있겠으며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무엇이 없어질 때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영역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킬 겁니다. 우리가 그건 보통 권사님들하고 제자훈련할 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권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자훈련할 때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아유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 20년 하나님이 돈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들. 돈으로 한 20년 훈련시키니까 나는 변화될 줄 알았어. 근데 여전히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내려놓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훈련, 돈에 대한 훈련, 자식에 대한 훈련. 자식을 그렇게 믿었대. 왜 믿어? 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자식을 믿나?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엄마 나를 믿어요? 날 믿지 마세요. 나도 내가 장가가고 시집 가야 돼요. 그 아들이 뭔가 해주길 바라시나 봐. 물론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말이죠. 다 필요 없다고 맨날 그 한탄을 하세요. 훈련할 때 제 앞부분에 큐티의 적용은 늘 자식들이 배반했다. 돈이 배반했다. 남편이 배반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붙들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큐티가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목사 돼서 뭐 하려고? 성일아, 너 목사 돼서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나안에 가서 뭐 하려고? 포도 농사도 짓고 모두 짓고 하나님 걸 예배하고.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저희 가족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가족이 훈련받았던 가족의 그 과정입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한 3년쯤 됐을 때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기를 맞아가지고 건물주가 이중장부를 지어서 아주 완벽하게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주했지만 우리의 계약의 모든 것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건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민사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사재판의 무서움을 모르시죠? 저는 민사재판의 무서움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형사재판 딱딱 끝나지만 민사재판은 끝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름대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급성장까지는 아니어도 1년 만에 막 300명, 400명 막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이드를 주셨어요. 좀 신비롭게. 꿈속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왜 안 지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네가 목사가 되는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서 있는 거예요.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한 5, 6년쯤 잘 버텨가다가 한 성도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지치셨잖아요. 제가 2억을 드릴 테니까 합의 보세요. 놀랍게도 그때쯤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계속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원래 민사재판은. 사실 증거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합의를 보자고 이제 온 거예요. 사인이 계속. 목사님 그럼 합의 보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으니 좀 돈 중간씩 냅시다. 그 돈이 7억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돈은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드머니로 2억을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이런 거 같고,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차피 하나님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합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꿈의 밤에 좀 강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합의 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실 때 다시 절대 합의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셔서 볼거도 합의를 보시면,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그 같은 날 1시간 전에, 합의 보기 1시간 전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죠. 합의 보기 1시간 전에 결정적인 증거가 갑자기 예전 옷에서 나온 거예요. 자필로 써놨던 영수증이에요.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인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데 그날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요, 아버님이 그 2억 주시겠다고 했던 성도님을 시발로 해서 그걸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3분의 2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도 그 수준으로 우리 교회는 그냥 노원구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저는 잘합니다. 늘 두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기도해 주죠. 예수님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의 주인이 돼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형식적으로 해치웁니까?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긴급하고 급박한 일이 내가 처리해야 될 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급하고 급박한 일이든 두렵고 어려운 일이든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예배자의 삶은 여호와께 맞춰져 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거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사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브댐입니다. 제가 왜 목사해야 되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세상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술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직장인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해야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너무 능력이 많아요. 제가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은 그 학교는 따로 이렇게 자리를 주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의 한국 사람들만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여 내가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나이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목양을 향해서 가야 되기를 원하나이까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확실히 접었던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이미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또 거기서 동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하시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미 박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박사 하기도 전에 5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세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는 더 잘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수님이 너무 이제 각주에 라틴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D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왜 나를 D를 줬습니까? 네가 무슨 이렇게 라틴어를 많이 쓰냐? 라틴어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다. 그리고 A를 줬다고 합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가끔 페이스북에 나오는데 이분은 페이스북도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제가 나중에 보고 싶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토할 것 같아. 그분을 보고 저런 분들이 공부하는 거구나. 확실히 적었어요. 저런 분이 공부하는 거니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을까? 맨날 밤새고 이가 막 흔들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렇게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 난 여기 왜 있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었는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들어서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왜 써야 됩니까? 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사울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쓸 수가 없어요. 따르지를 않는데 어떻게 씁니까? 변명만 내세우는 게. 예배자의 모습은요, 순종하는 자. 지금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오늘 물론 잘 세워지지 못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지가 순종이라는 얘기지 지금 늘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선조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에 대한 얘기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양가예요. 그쪽에 장인어른, 장인할아버지, 완전히 위에 선조죠. 북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두 양쪽 집안 다 어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업하시는 분들은 물때가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때가 있어요. 물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때가 딱 맞는 날이 거의 잘 안 오기 때문에 물때가 맞고, 그리고 그 날씨가 좋으면 이제 배는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쪽 집안의 두 어르신 가정은 주일이 되면 절대 배를 안 띄웠습니다. 절대 배를 안 띄웠습니다. 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많이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목적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잡게 하시겠죠, 다른 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배 2대가 안 떴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일, 종 있죠? 교회 종을 지키는 가운데 북한 공산당이 그 종을 띄어다가 총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띄려고 할 때요, 그걸 막았다가 두 분 다, 그 양쪽 집안 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남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흘러내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조분들은 그 종도 지키고 또 배도 안 띄우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늘 제 머리에 남고 저는 늘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그 망망한 그 항구에 많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 2대만 떠 있는 거예요. 배 2대만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망해도 예수 때문에 망하면 좋지. 예수 배반하고 배불리 먹어야 못하겠냐.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게 망각되면 여러분은 왜 삽니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번 주일의 집회 때는요, 지난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예배자다 같이